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남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은 누구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윗 왕국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윗이라고 안 그랬을까? 그런데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들은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모세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는 자,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10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 이적도 베풀고 기사도 베풀고 권능도 베풀고 위엄 있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왔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당시에 애굽의 이스라엘 자녀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죽이라고 했던 것. 나중에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린. 그래서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 그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 죽음 속에 던져진 아들들이 없는 상황에 태어난 자.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까지 그 아래는 다 죽였다. 그러면 그 작은 동네 속에서는 아들이 없는 그림. 예, 아들이 없고 누구만 있어요? 여자만 있는 그런 동네가 됐어요. 그죠? 예, 거기에 태어난 아들, 여자뿐인 세상에 태어난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시대를 여자들의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아들로 태어난 자, 바로 그게 예수였고 그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자가 모세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세의 태어남을 이렇게 설명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와서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가에 거닐었는데 왜 그랬다고요? 뭐 하러 왔다고요? 목욕하러 왔어요. 왜? 그 나일강이 바로 생명의 강이라고 여겼고 거기서 목욕을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들의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갈대밭에 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들어가 봐라. 그래서 보았더니 바로 뚜껑을 열자마자 뭐가 나와요? 아기가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 키워줘.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 애굽의 언어 모세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로 묶은 어떤 자를
홍해로 이끌어가고, 그죠? 그리고 홍해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그 그림을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은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뭐라고 말한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죽으시고 다시 사는 이 그림들을 다 합쳐서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보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은 누구의 하는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성경 속에 말한 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것도 해결이 되어져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는 어디 가서 결혼해요? 미디안에 가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요. 자, 미디안 제사장의 딸 누굴 것 같아요? 우리예요. 예. 그럼 우리는 누구였다? 우상의 딸, 우상을 섬기는 자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구수 여인을 취하는 것도 역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양식이 없을 때, 그 물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는 그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들 속에다가 뭐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인 거죠. 자, 만나를 내게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는 걸 우리 성례식에선 그걸 뭐라 그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셨죠. 그걸 이제 모세도 보여주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절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멸망에 직면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중보 기도를 드리죠. 심지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자기의 그 하늘나라의 이름을 걸고 요청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또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믿음 없어서 책망과 저주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던 그분의 모세,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에 영원하다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어요. 모세도 이제 그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거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4장 1절로 갑니다. 1절. 자, 오늘 제 성경에 조금 재미없는 부분들 우리가 들춰볼 수 있어요.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우린 이거 그냥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어디쯤 보면 될까요? 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여기가 지금 비스가 산이라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한 대전쯤 돼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160km, 어떤 사람은 288km쯤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걸 모세가 봤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성경을 잘못 썼든지 대전이라고 하는 동네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었나 보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는 이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보았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뭘 보았을까요? 자, 우리 힌트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제 4절 보세요. 4절.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내게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게 다 뭐였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땅,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눈이 밝아서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비스가 산이나 단까지만 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까지도 다 봐요. 2절 볼게요. 2절 34장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에서 소알까지를 다 봤다 그래. 그러니까 그는 비스가산까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형상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우리가 10절, 11절, 12절 그리고 이제 34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다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믿어지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준 약속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인도하여 내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힘쓰고 애쓰고 다 들어갔는데 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넌 못 들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때에 늙어서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는 120살이었지만 눈도 밝아서 기력도 있어서 젊은 사람 못지 아니었어요. 그럼 왜 못 들어가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한 번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그죠? 가데스의 그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진작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째서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 그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서 회중에게 먹이게 할 거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그리고서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대요.
그러자 물이 솟아났어요. 회중과 짐승이 다 마셨어요. 당장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혈기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합니다. 그럴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그거보다 더 먼저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했어. 언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가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한 그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정탐꾼이 어떻게 됐죠? 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땅이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키가 구척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은 얼마나 단단한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노하셔서 신명기 1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가라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 말 속에 모세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도 훗날 백성들을 원망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한탄했다 그래요. 언뜻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동족에게 이스라엘에게 핑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아주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그런데 그 한 번 불평 때문에 그 한 번 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큰일 났어요. 자, 과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앞에서 말한 이유가 다 맞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반석을 혈기내서 2번 친 것도 이유가 됩니다.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다 모아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중보자였고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형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준 율법의 상징입니다. 자, 율법. 우리는요, 또 이런 글자를 딱 듣는 순간 율법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냥 십계명,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신 요것만 보는데요. 더 깊은 의미의 율법이란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이는 것.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의 원리,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자, 다른 의미에서 그걸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신약이죠. 새 언약은 신약이에요. 그냥 그걸 한자로 쓰면 신약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럼? 구약이었던 거죠. 32절. 이 언약은, 신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죠? 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을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남편이 되어서 밖에서 그들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게 신약이에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약은 뭐예요? 밖에서 그들을 움직이려고 했던 어떤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그 구약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초등교사, 옛날 성경은 뭐라 그랬죠? 몽학선생. 초등교사보다는 몽학선생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사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 생각이 나가지고 기초를 가르쳐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고 몽학선생은 뭐예요? 그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몸종.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 심부름꾼이 몽학 선생인데 율법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은 뭐 했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와요? 믿음까지 오고,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까지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의 문까지만 데려다주는 몽학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이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데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요. 가나안 문턱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율법인데 모세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모습은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고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의 원리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혈기 낼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혈기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러한 불평이, 혈기가 나온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세상 것을 비중을 두고 살기 때문은 아닌가.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린 눈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가 아니라면,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세처럼 불평하고, 그죠? 또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불신앙의 사람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뭘 본다고요? 예,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이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여 가시면서 그 우주와 만물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이런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 사건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하지를 아니한다고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불평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그들을 대적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에 묶여있는 자,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면 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불평하고 혈기내고 불신앙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 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 다음에 누가 왔을까요? 여호수아가 오죠. 예, 여호수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실상은 율법의 역사를 지난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그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사역은 곧 무엇과 같은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그 사역들은 다 뭐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완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 세상의 것은 천국을 바라볼 뿐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되어졌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장사된 땅이 어디라고요? 벳부올이라고 해요. 그게 부올의 신전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시간과 공간 세계에 존재했던 것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모두 장사지내버리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름이? 이스라엘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과 귀골이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고요. 이 세상에 살던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 다 내버려 두고 몸뚱아리까지 던져버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것이 장사될 때, 지옥에 던져질 때 함께 거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그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친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친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세상과 짝했던 우리의 육신 던져버리고 이 세상 것 다 던져버리고, 왜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만큼 아름답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 것과 가치가 없어. 그걸 아는 자들, 보는 자들, 그들은 이 세상 것을 세상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사명이고 그것이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우리는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다고 하는 사실에 눈이 익혀져야 되고 믿음이 생겨져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인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장사 지내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것이 곧 율법의 한계며 그것이 곧 보이는 이 세상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만 존경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보여주었던 여호수아를 존경할 줄 알고 예수의 사역에 연연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세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처럼 그 수고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여 하지 않는 것은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곳인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다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 생명이 생겨지게 해주시고 이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영적 세계의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충만함에 매료되어져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